여러분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 그런 기치 아래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죠. 그리고 대통령과 국민들 사이에서 격의가 없는 곳으로 유명한 데가 또 워싱턴 DC예요. 근데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울타리가 딱 쳐져 있으면 거기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가의 최정상이 머무는 곳은 특별히 구별되는 곳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캐나다에서 정기적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백인들이 온 것 같아요. 그들이 이렇게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 캐나다의 총리 관저가 머문 오타와 그쪽에 있는 관저라든가 아니면 여러분이 잘 아는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머물고 있는 백악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공적인 공무 말고 사적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물론 이제 던진 다음에 제가 그냥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아는 사람만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가족들 외에는 들어가기가 어려울 겁니다. 맞죠? 맞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우리가 아까 살펴본 경우 오바마 대통령의 관저에 있는 그 오벌 오피스, 그 집무실에 들어갈 수 있었던 데는 보좌관의 가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족이었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죠. 그리고 아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사진의 차이점은 뭘까요? 첫 번째는 그 아들이랄지라도 대통령의 머리를 만지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좋은 경험이긴 하지만. 그런데 둘째 때는 자기가 딱 누워가지고 아빠를 놀래게 하는 거예요. 비슷한 시기의 연령대지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의 가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여러분, 제가 왜 이 사진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냐면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다 줘요. 청와대도 마찬가지겠죠. 그 가족들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것도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 일이 어떤 사람에게 매우 쉽고 편안한데 어떤 이들에게는 굉장히 낯설고 거부감까지 느껴질 수도 있죠. 하나님께 나갈 때는요, 일정한 절차와 자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왜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창조주 그분 앞에 나갈 때도요, 절차와 뭐예요? 자격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알려주시려고 누구를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히브리 민족을. 근데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기 전에 또 그들에게 그걸 미리 또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또 선택했냐면 모세를 선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바로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때부터 모세는요, 훈련에 돌입하게 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는지,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는 분명히 뜻을 밝히셨어요. 내가 그들로 하여금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해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찬송과 경배를 하도록 하기 위해라고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제 삼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냐하면 오랫동안 수백 년 동안 바로의 압제하에 노예 근성에 쪄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빼야 되는 거예요. 또 우상 숭배도 그들이 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를 빼고 하나님 백성으로 반듯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여러분 최근에 유튜브에서 애니멀, 제가 동물을 좀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동물에 관한 거 또 뭐가 등장하더라고. 그러니까 구조된 동물들의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제가 또 관심 있어가지고 한번 몇 개를 봤는데, 여러분 구조됐을 때 상황이 너무 처참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말고 다른 해외 경우도 그런데, 근데 그 주인 혹은 또 그 돌보는 사람들이 그에 의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쭉 볼 때 너무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주님 보시기엔 그랬을 것 같아요. 처참하게 그진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설 때 그들이 다칠까봐 어떻게 해요? 일정한 절차와 경로를 알려주시죠. 그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펼쳐보면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너는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 그들은 각자 옷을 빨고, 옷을 빨라고 얘기해요. 세탁하라고 얘기합니다. 3일째 되는 날을 위하여 준비시켜라. 3일째 되는 날에 내가 시내산에 임하겠다, 내려오겠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신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게 아니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해서 이렇게 내려오신다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산에 내가 내려올 테니까 산 사방의 경계를, 마운더리를, 예를 들면 여기는 못 들어옵니다라고 이렇게 딱 폴리스 라인을 치는잖아요. 보통 이렇게 경계선을 해서 어떤 누구도 짐승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해라. 왜냐하면 사람이든 짐승이든 침범하면 그 자리에서 죽게 되기 때문에. 3만 벌도 고압전류가 흐르는 곳에 잘못 기대면요, 잘못 범접하면요, 잘못 터치하면 거기서 그냥 생명을 앗아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셋째 날 당일날 또 하나님은 또 이게 혹시라도 또 이게 잘 전달되지 못했을까봐 모세로 하여금 재차 다시 강조하게끔 합니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나를 보려고 경계선을 뚫고 들어오지 말라고 경고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다쳐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 부분이 또 이어서 출애굽기 19장이 또 등장해요. 21절, 22절. 그래서 모세는 이거를 딱 보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거 나올 처지가 안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백성들이 이거 앞으로 나갈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모세와 아론만 올라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차를 밟게 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함부로 올라오면 생명에 타격이 가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스토리 알고 계세요? 처음 듣는 목소리나 처음 듣는 어떤 여러분 목소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무척 거룩하시고 구별되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범접할 수 없다는 것을 표했어요. 여러분 주 하나님은 피조물된 인간, 죄인된 인간이 그냥 갑자기 하나님 앞에 확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태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태양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어떤 물체든 불타 없어지기 마련입니다. 아까 고압전류도 얘기했지만, 근데 그 태양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태양이 비출 때 여러분 그 빛도 대기권에서 필터링을 거쳐서 우리에게 알맞게 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눈멉니다. 그리고 우리 다 피부에 문제가 생겨버려요. 그러니까 일정한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자연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의에 구출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리고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배워야 했어요. 잘 모르잖아요. 우리도 애기였을 때 뭐 아나요? 위험한 것인지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것인지 배우면서 깨닫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절차를 밟아왔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마주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려고 내려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우레, 우르쾅쾅 하는 소리 여러분 아시죠? 번개가 탁 친 다음에 우레, 번개, 나팔 소리 같은 엄청난 자연의 이상 징후가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거를 묘사해 주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인간에게 뭘 가져다 주죠? 위험을 가져다 주죠. 몇 년 전에도 뭐 엄청난 소리가 나오는데 와, 이러다가 죽고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정말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마 번개나 우레가 한 30분 치면, 아니 그러더라고요. 정말 제가 몇 년 전에 거기 있을 때 한 30분이 뭐야, 한 40분 되니까 이러다가 죽고 오시는 거 아닐까,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인간은 연약합니다. 보는 것, 듣는 것 큰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런 작용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직접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께 들을 수도 없으니까 우리를 좀 살려달라고 대신 모세를 통해서 알려달라고 말씀해달라고 좀 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합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여러분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조금 아는 거. 야 우리 이러다가는 죽겠다. 그분이 직접 말씀하셔도 우리 이 고막이 터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지 못하겠구나. 이걸 알게 돼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격차 간격 때문에 모세를 하여금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나올 때 뵐 때 필요한 절차를 먼저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의식해야 된다.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매우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너희 스스로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실패하면 하나님과 관계에서 완전히 파괴되기 때문에 어긋나기 때문에 주님 그걸 강조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뭘 또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걸 알려주셨냐면 이 격차, 이 갭을 내기 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거의 번제고 그게 화목제였어요. 내게 토단을 쌓고 즉 흙으로 단을 쌓고 그죠? 여기 때까지는 뭐예요? 아직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흙으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짐승을 가지고 드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드렸겠죠? 드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누가 희생당하잖아요. 짐승이 희생당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흘려요? 피가 흘려집니다. 피가 흘려진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대가로 지불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가 사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 갭이 해결되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절차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신약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는 백성들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냥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으면 그냥 들어가면 그대로 우리 존재는 그냥 불살라서 없어지는 거예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왜냐면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잖아요. 죄가 있는 가운데서 가면 안 돼요. 그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생을 부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특권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돼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다음에 뭘 기대하셨냐면 제사를 드리는 거.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경배받으신다는 거. 하나님이 존중받으신다는 겁니다. 그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선택된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첫 번째 드리는, 첫 번째 행하는 일은 뭐냐면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처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는 뭐냐면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해서 내 소유다. 여러분 소유에 대해서 여러분 집착이 있잖아요. 내 사람이다. 내 것이다. 하나님도 내 것에 대한 이 소유욕이 있으세요. 표현을 우리가 인간적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하셔요. 애정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소유된 그의 백성들과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곁에 계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한 지 얼마 안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주 친밀하게 곁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표시를 하셨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을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볼 수 있는 안목, 범위 내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낮밤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24시간 동행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시는데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업듯이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업는다는 표현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여러분, 독수리 새끼가 날려고 할 때요. 독수리도 새끼가 있으니까 막 날잖아요. 보통 이제 조류들은 그렇게 하고 일반 망아지 같은 경우, 소라든가 그런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얼마 있다가 또 걷잖아요. 막 걷는단 말이에요. 근데 새끼 날 때, 막 날려고 할 때 어떻게, 제대로 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날려고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확 붙잡아요. 그게 새끼를 업는다는 표현이에요. 붙잡는다는 표현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독수리 날개치 올라가는 때는 언제요? 가장 힘이 들 때. 그때 그 힘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그 선택받은 백성들이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게끔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을까요? 모세, 중재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모세는요,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잘 먼저 배워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중재자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먼저 모세가 하나님과 친숙한 관계를 갖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도록 그 절차를 밝혀주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머문 기간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가 하나님부터 십계명을 받은 후 그 십계명을 보관하는 그 이제 성막, 지성소 거기다 놓고 이 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무엇을 따로 만들었냐면 회막을 따로 설정해 놨어요. 회막, 그게 말하자면 만나는 장소라는 의미거든요.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물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나서 이 회막에 다른 진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요.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너는 누구예요? 모세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 회막이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통해서 내가 만날 것이다. 그리고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 공개적인 접견 장소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공식적인. 그래서 회막을 누가 사랑했을까요? 모세가 사랑했어요. 그래서 회막으로, 나 오늘 본문에도 항상 회막으로 향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 모여 될 수 있는 기회를 모세는 스스로도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질 수 있게끔 했습니다. 여러분, 이 회막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잖아요. 공식적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배 장소, 이 자리가 왜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를 드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곳이든 그 용도가 있는 것처럼 이곳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님을 만나는 곳인 회막으로 나갈 때 백성들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곳인 줄 알았을까 못 알았을까? 알았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고 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중재자, 또 그들을 이끄는 지도자의 위치임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회막에 들어갈 즈면 또 하나님이 어떤 표시를 주셨어요? 구름 기둥을 딱 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떤 표시를 여러분에게 주셔요? 그거 모르고 여러분 예배에 찬송하십니까? 여러분, 이 구름 기도는 여러분 아까 무슨 말씀 드렸어요? 구름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그 길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햇빛이 잘 쨍쨍 내리치면 어떻게 합니까? 구름 기둥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 인도하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떤 구름 기둥이에요? 회막 문 앞에 있는 구름 기둥.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상징이자 아이콘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갖춰진 예배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표시를 주신다. 아이콘을 주신다. 상징을 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경로나 절차가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가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또 누가 만나요? 모세와 아론이 또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넓혀주시냐면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두 아들을 또 포함시켜줘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70 장로들까지도 올 수 있게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십니다. 그래서 70명의 장로들 그리고 어떻게 모세와 아론의 두 아들 함께 올라갑니다. 산에 올라갑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그들이 어떤 경험을 합니까? 오늘 분위기가 봄에서 접했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뵙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발을 봤다라는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흥미로운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을 이들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뵈면 어떻게 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살았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봤을 때는 치명상을 입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보호해준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뵌 다음 무슨 일을 합니까?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는 표현도 돼 있어요. 이거 굉장히 흥미롭죠? 하나님을 어떻게 뵙고 하나님을 마셔요? 근데 먹고 마셨다고 돼 있어요. 왜 이런 표현이 돼 있을까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음식으로 먹은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 무엇입니까? 우리가 떡을 떼서 먹잖아요. 성만찬 우리는 잔을 마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셨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손을 대지 아니하셨더라고요. 출애굽한 후 2년째 되던 6월절 전에 한 2주 전인가요? 그 전에 성막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그 전에는 회막이 되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장막 가운데 아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복판 가운데 가서 만나기를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하기 짝이 없는 못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소위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금송아지 사건은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머무는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등장하는 게 늦어지고 지연되자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뭔가 좀 어떻게 해봐야 되는데 해볼 도리는 없으니까 각기 자기가 갖고 있는 금가락지나 금 귀걸이나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상을 만들어요. 금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서 절을 하죠. 또 춤을 춥니다. 마치 이집트에서 노예 시절에 봤던 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린 듯 하나님께서 그거를 제대로 받으시겠습니까?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위배했는데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 그 글로 쓰여진 것을 보기 전이었지만 그건 분명히 주님께서 미리 모세를 통해서 금신상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조급한 나머지 뿌르게 그것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리에서 그 집단적으로 다 삭제해버리려고 그랬어요. 아예 델리트 시키려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러나 본문에 보니까 뜻을 돌이키사. 왜 그렇죠?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간청한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죽으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죽이려고 이렇게 데려오셨다고 말하는 것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시금 귀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라는 그의 계획이 크게 차질을 빚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우상 사건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앞에서 뛰놀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3,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인해서 어떻게 그들을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런 무지하고 제멋대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어떻게 해요? 지칭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장식품을 제거하고 구체적인 지식까지 마련해 주셔요. 장식품, 단장품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련의 절차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위험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합당한 이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여러분이 좀 여러분이 생각해 볼 때 이분을 만나면 나한테 큰 도움이 되겠다. 아니면 또 이분한테 내가 큰 영향을 받겠다 할 때 여러분 쉽게 그냥 나가나요? 쉽게 만나나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설 때 어떤 마음으로 다가서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려할 때 준비할 절차를 쉽게 알려주시고 3일 동안 너희들이 잘 구별되어야 된다. 옷을 빨아야 된다. 정숙한 자세를 갖춰야 된다. 왜냐하면 구별된 상태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우상 숭배의 잔재, 흔적을 지우려 하셨어요. 그래서 몸에 단장된 장식구를 어떻게 해요? 제거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러 나올 때 아직도 이 단장품을 여러분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슬퍼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 여전히 하나님을 보다 더 의지하는 것 갖고 있으면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회막은 성막이 지어지기 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커다란 죄를 범한 후부터는 그들의 삶 한복판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회막을 진 밖으로 세워놓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는요 경외감으로 나타나요. 경외감,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경외감이라는 것은요 그냥 멀리 할 것도 아니에요. 다만 불편할 수는 있는데 멀리 한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뭔가를 세우는 걸 배우게 될 때 이제 학교라든가 배움의 터전에 향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아마 요즘은 이제 유치원도 있고 뭐 어린이집도 있어서 그때 첫 선생님이 벽을 수 있는데 특히 학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달리 학교는 어떻게 공식적인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뭔가 그래도 어린이집에서는 선생님이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뭐 그런 게 아니지만 학교에서는 딱 이렇게 엄숙하게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교장 선생님이 훈화도 들어야 되잖아요. 그때 1학년 때 그 선생님을 잊지 못해요. 우리 때는 더더욱 그랬어요. 교장 선생님의 훈화는 뭐 그 경의 그 자체였죠. 예담이가 처음 태권도 배울 때가 4살 때였나 5살 때였나. 근데 거기서 사범이 얘가 뭘 압니까? 그냥 옷만 딱 입혔는데 사범이 말하자면 이제 호령을 했나 봐요. 말하자면 기합 소리를 딱 했더니 얘가 거기서 너무 놀래가지고 소피를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습니까? 여러분 우리 군인 갔다 온 사람 다 알 거예요. 신병교육대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굽니까? 신병교육대장이에요. 조교. 그 앞에서는요 침이 꿀꺽꿀꺽 삼켜져요. 사람은 자기가 경외하는 대상에 대해서는요 쉽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만만한 대상은 쉽게 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그 며느리 시어머니 어려울 때 생각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죠? 며느리들을 위해서 시어머니들이 반찬들을 준비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경외심이 사라진 시대는요 편리함이 있을지 몰라도요
뭐라 그럴까요? 삶의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세계를 접할 기회는 봉쇄되거나 박탈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의 신앙인들은 이런 면에서 저는 위험하다고 봐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길이 예전보다 매우 간소화되고 편해졌어요. 어떤 행위나 차림도 요구받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께 어떤 모습과 자세로 갈지 서툴러요. 어색해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 불만 일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훈련을 갖기보다는 편리함만 찾는 일종의 하나님을 가디언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가디언이 뭔지 아시죠? 부모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국내에도 있어요. 외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외국에 이제 자녀들이 이제 유학을 떠나면 거기서 이제 한국인 보모 역할을 한 분이 이제 해주는데 학생들은 그분을 그냥 어떻게 해요? 필요한 것만 그냥 얻어내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국내에도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특정 구역에 거기가 이제 학군이 좋다 해가지고 이제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가디언처럼 여길 수 있나요? 그렇지가 않잖아요.